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문 오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친분도 있겠고 우정도 있겠고 진실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꺼풀 더 들춰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기본 관계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진리 자체로 사람들이 관계를 하면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그런데 진리의 정치의 옷을 입힙니다. 그 정치의 옷을 입힌 진리가 더 호소력을 가져요. 그리고 더 사람들의 호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용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또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회 조직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정치를 보니까 거기에는 음모가 있고 계략이 있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의 힘을 유지시키고 또 그걸 과시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보니까 이 정치는 정말 신물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정치가 필요악이다 이런 또한 생각을 하는 그런 대중들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이게 이제 오늘날의 정치다 이렇게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헌법을 보면요, 거기에 정치편이 있어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는 목회의 일부이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그런데 한번 어감을 들어보세요. 정치하는 목사다, 정치하는 장로다. 어떻습니까? 이 어감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야 이거 참 좋다 그렇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정치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떤 정직을 본다든지 진리의 어떤 실현을 목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숱한 농간에 놀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뒤어서 그걸 도무지 긍정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든 방증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농간이란 이 단어가 좀 우리가 익숙하지만 뜻을 따지자면은 사기, 속임수 이런 말로 대변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남을 그리치게 하려는 간사한 꾀, 이게 이제 농간인데 오늘날 이 정치라는 것이 이 농간을 자기 혀에다 담아가지고 말로다가 상대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면모의 정치죠. 사실 이 바른 정치라는 것은 어떤 사회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구성원의 안녕을 또 추구하고 또 조직의 질서를 가져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정치는 계략 정치입니다.
계략 정치는 이 1절과 같은 신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한번 적용하자면은 이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세력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 세력으로 인해서 삶의 터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인 거예요. 오늘 이제 그래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런 계략 정치가 어떻게 패턴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펼쳐지느냐 하는 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들의 조직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두 그룹이 이제 움직입니다. 하나는 소수의 두뇌가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있어요. 그리고는 소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행동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이제는 그 정치의 작동 원리라면, 계략 정치의 작동 원리라고 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그거는 대중의 봉기예요. 그 음모가, 소수의 음모가 대중을 일으켜서 선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봉기라는 뜻이 한자로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벌떼처럼 떼지어 세차게 일어난다. 봉이 양봉에서 나오는 그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가 자기의 사상을 다수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수가 그 생각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타겟을 향해서 아주 벌떼처럼 달겨드는 소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계략 정치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략 정치의 중심 세력들이 뭐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뇌들이.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독서를 연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 최선의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짜내는 거죠. 사실 이 상대방에게 무기를 빼앗기면은 그거 다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상무기면서도 상대방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그 무기가 있는데 이게 혓바닥이에요. 이 혀가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 그냥 대중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상무기거든요. 사실 이 북한의 대중 매체를 보면 막 살벌한 언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살벌한 언어들이 바로 이 혓바닥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들은 이러한 말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준비만 하는 게 아니죠.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 사용이 바로 4절의 말씀인데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은밀한 곳에서 타겟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독한 말을 상대를 향해서 이제 딱 날립니다. 그런데 누가 날리는지를 몰라요. 핵심 세력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대가 그 말에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를 향해서 이제 대중이 달겨들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계략 정치가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도 왜 2절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싶어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숨겨달라 했고 감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이러한 계략 정치라는 사람들이 쏘는 독한 말의 성격이 사람의 생활 터전을 아주 송두리째 빼앗을 만큼 폭로성 있는 말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 사람을 그 허점을 폭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도 아니고 거짓으로 싹 포장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딱 날려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숨겨주세요, 나 감춰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흠이 있는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를 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자, 그냥 바르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숨은 곳에서 그런 사람을 쏩니까? 사실 온전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거짓으로 흠집을 내잖아요. 그럼 범죄자는 항상 범죄하니까 뭐 흠집을 조금 더 내도 아무런 영향이 별로 없는데, 온전한 자의 흠집을 내버리면은 범죄자에게 흠집 내는 거에 그냥 그 파장이 몇십 배로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도 이 수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놀라는 것도 뭐 몇십 배로 놀라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상의 계략 정치가 얼마나 살벌하냐 하는 이 증거가 바로 이 5절의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랬어요. 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예가 헤롯과 빌라도죠.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예요. 서로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8절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일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는 날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가능한 일이 아닌데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매우 악합니다. 악한 것을 지금 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격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악행이 아니고 뭐가 악행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악행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참, 그래서도 이 정치는요, 세상의 생존책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6절에 나타나 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묘책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상대방의 생각을 누를 수 있으려면은 그 상대방의 깊은 미스터리 같은 생각을 찾아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묘책을 찾아내야죠. 그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진리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진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은 다 정치로 물려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묘책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게 이들의 생존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이 악행과 죄악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는 완전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완전 범죄가 될 수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에 자신들의 말에 그게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5절 마지막 점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봐냐? 우리가 다 숨기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는 건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지 못한 허점이고 실수고 어리석음이에요. 누가 안 봐요?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도 눈이 있고 사람도 귀가 있는데, 아니 하물며 사람의 귀도 짓고 눈도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행사를 다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 다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겉모양만 보십니까?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감찰하실까? 그냥 눈 감고 넘길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대충 모르고 때우는 일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 감찰한다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찰하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마지막에 심판 행하실 때 근거 없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 제1 목격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재판 자리에서 증인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모든 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부인해도 내가 보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의 유익을 얻고 뭐 잠깐 사람을 속여서 잠깐의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값싼 웃음의 값싼 웃음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를 어떻게 하려고, 그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려고 잠깐 유익을 얻고 잠깐 사람 속인 걸 가지고 우리의 장래를 만들어 가냐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마지막에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50몇 편에서 이미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굉장히 갑자기 임하십니다. 어떻게 써 있습니까?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응수를 하실까? 그거는 그들의 악행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일에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신속히 해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또한 갑자기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로 갚아주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행동하시는 대원칙이거든요. 계시록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를 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행동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했냐? 알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갑작스러운 일로 재앙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략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A면 A로 B면 B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이 쏜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힌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그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거짓, 속임수, 농간의 실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실체를 벗기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실체를 벗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거짓을 행한 사람이 파렴치하고 아주 뻔뻔스럽고 사기꾼이었는지 그것도 스케일이 만천하에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은 all humanity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 상황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전 세계가 다 보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짓의 화살이 거짓을 행했던 그 사람들의 살을 뚫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화살이 그들의 살을 뚫는 것을 세상이 또한 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그 의미 조금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계략 정치. 이게 사실은 판세를 장악해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제 스스로 자긍하고 대중은 다 자기들을 이제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짓이 진실로 그냥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뭉개져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못이 박혔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다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다시 끌어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는 존재로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살아 내려오리라는 가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어떻게 그걸 보고서 어떤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다 끝났다. 아마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는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만 폐허가 됐습니까?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에 유대인이 완전 다른 민족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수치가 되고 모든 세상의 머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도 이 8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저 민족 하나님께 당했다. 그걸 결론을 누구도 다 내릴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해서 자기 정치의 목적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대중의 수치를 당해서 몰락하게 되어 있다. 거짓으로 그렇게 선동한 사람은 거짓으로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냥 단지 악인이 멸망하는 정도였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교훈을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시는 마지막 목적이에요. 어떤 그 교훈을 하나님이 가져오십니까? 여기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9절이 교훈 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이게 이제 세상식대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세상 백성들의 그 생각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아이고, 겁도 없이 악행을 행하더만 그저 저렇게 돼버렸네. 도저히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만 하고 주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요? 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거든요.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겁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흔들게 만들면서 야, 두려운 일이로다. 저렇게 겁도 없이 행하다가는 저런 천벌을 받는구나.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계획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전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 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말 하냐? 하늘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예? 이런 말들이 생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늘을 걸먹거리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냐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거짓으로 행한 모든 일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역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도 이런 교훈을 깨닫거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겁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거짓말을 사용해서 정치를 행한다?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이 무섭다 이런 정도의 교훈만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결론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에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숨어서 쏘는 화살을 막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떼거리로 달려드는 군중을 어떻게 우리가 저지를 시킵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인간의 속뜻, 깊은 마음, 매 순간 시시각각으로 막 그 사람들은 혀를 연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뱉어서 그냥 죽일 음모의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음모의 기술자들과 우리가 같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우리도 말을, 생각을, 사람들의 깊은 뜻을 그걸 연구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수준으로만 살면 우리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아니 전문 사람 앞에 무슨 우리가 초보자들이 무슨 말로 다 그 사람들 이겨먹겠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구석에서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는 진리가 전해지잖아요.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건재하잖아요. 아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할 수가 있지? 아니 벌써라도 거짓의 정권이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북한과 같은 정권이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지금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답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숨은 곳에서 우리를 쏠지라도 그 숨은 곳 속에 숨은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서 우리가 지금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정치는 묘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묘책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치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아무 방책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루, 이틀, 마지막 날까지 끌어가실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이 정치가 또한 내맡겨져 있어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말이 해결책일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정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내 정치만 아니라 세계사의 정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의 정치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음모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악행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만한 그 교훈을 이 역사에 남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략을 생각할 것도 아니라 계략 정치에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조직에서나 어떠한 일에서도 계략 정치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나라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영과 세상의 경영을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음모 속에
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독한 화살이 날아다니고 서로에게 참 서로의 말로 죽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오니 우리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경영되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에 다시금 두려움이 변하여 웃음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모든 현안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